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는 덥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앞서서 잠깐 손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다검 우리 자매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이다검 우리 자매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네, 맞네요. 화요일 날 뵙고 또 수요일 날도 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었고, 또 이모님도 계시는데, 또 저희 교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다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무슨 동네인지 아시죠? 네,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시돈은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두로와 더불어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업지구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돈은 또한 아합 왕의 아내인 누구죠? 이세벨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 숭배의 원상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가뭄을 선포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죠? 그릿 시내가라고 피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도움으로 엘리야가 그 삶을 살았죠? 네, 까마귀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시내가에 그 물이 마르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보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배울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에게서 양식을 얻으라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자신도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 때에 등장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이 시대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엘리야를 도운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누구죠? 까마귀와 과부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있는 자에게 찾아가고 그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거들떠 보지도 않은 하늘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하여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를 통해서 넉넉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로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과를 통하여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귀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또 신실히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까마귀, 그러면 오늘 잠깐 내용에 나오는 이 까마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까마귀는 시체나 또 썩을 것들을 즐겨 먹어치우는 개걸스러운 날짐승입니다. 학자들은요, 까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깃털 달린 유인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능이 높은 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퀴즈를 잘 맞히면 제가 상품권을 하나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원숭이 중에 오랑우탄이 제일 똑똑합니다. 네, 제가 선물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둘째로는 큰 돌고래입니다. 세 번째로는 침팬치, 네 번째는 코끼리, 다섯 번째는 회색 앵무새, 또 여섯 번째는 문어, 일곱 번째가 뭐예요? 돼지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습니다. 돼지가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거 보셨죠? 한 영상 한번 저 가쪽에 있는 영상 보십시오.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물병 안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무거운 추를 가져다가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체를 먹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심리학 연구팀이 물속에 들어있는 이 물체를 꺼내는 실험을 한 결과 까마귀가 이것을 처음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생각을 하고 돌을 5개를 집어넣고 그 물건을 빼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이 까마귀의 지능이 6세 어린 아이의 지능과 같다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똑똑한 까마귀가 어떻게 또 지내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굴러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노는 걸까요? 네. 까마귀가 얼떨결에 올라가서 미끄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느꼈고 빙글빙글 계속 돌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에 무언가를 물고 바닥에 내려놓더니만 미끄럼을 타는 겁니다. 눈썰매를 타듯이 저도 어렸을 때 비료포대에다 볏짚을 넣고 눈썰매를 탔는데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재밌게 눈썰매를 탄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많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위에 자기가 쉴 수 있을 때 올라가가지고 쉰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이 있는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고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사람과 인사하고 말을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6세 아이의 지능을 가졌다는 까마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먹이를 꺼내려고 나뭇가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호두를 먹기 위해 벽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왜 까마귀의 지능은 이렇게나 높을까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린 까마귀는 사람처럼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의 결과로는 이러한 양육이 까마귀의 높은 지능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엄마 까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똑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능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쓰신 이유를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 까마귀는 아마도 며칠 만에 내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대번 알았을 겁니다.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언어 습득도 가능하다 보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엘리야 있는 곳에 날아가서 먹이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지자님, 잘 주무셨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게다가 먹이를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물어다가 갖다 줄 때도 나름 이 디테일하게 나뭇잎 위에다가 먹을 것을 올려가지고 갖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닐까요? 영리한 피조물을 사용하여 가뭄 때 당신의 그 소중한 종을 먹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잠시 머물던 그 그릿이니까, 그릿이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릿은 잘라내다라는 단어, 카라트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카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도움이 전혀 없는 단절된 곳, 그곳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세상의 도움이 끊어질지라도 삶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그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이 질병으로 멍들 때에 우리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그곳으로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늘말을 쳐다보며 참된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르밧이라는 곳은 녹이는 집이라는 의미로 격렬한 시련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 고통의 장소에서 과부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죠? 내가 너에게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스스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과부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그녀는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네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즈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닭고기 요리를 특별 메뉴로 파는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당에 닭고기가 많이 남게 되었어요. 주인은 그 로즈라는 여직원에게 닭고기 2마리를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로즈가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닭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로즈를 끌고 어두운 그 골목으로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겁이 난 로즈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려무나. 네? 닭고기를 먹으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닭고기를 집어서 지금 먹어.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닭고기를 집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 저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그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개들이 그 닭고기 냄새에 고기를 돌리고 이 로즈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강도들은 개의 습격 때문에 로즈를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즈는 닭고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닭고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뭐 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그 내용들이 내 본성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서 방패가 되고자 하실 때, 그분의 뜻이 앞서가실 때 하나님의 나침반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의 확성기가 소리치는 대로 따라가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경 다른 번역에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란 문자 그대로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공개에 해당하는 이 원어 카르케 레케라는 이 단어는 간직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서 정성을 다해 보살피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또 이어서 과부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종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본절 어느 곳에도 사르밧 과부의 원망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영접하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현상금이 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영접한다는 게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흔쾌히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그 결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릴 때 자신의 곳간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비는 법이 있다? 없다. 여호와는 만복의 근원이다. 그를 의뢰하는 법을 배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다 한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한들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섬길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일상의 생애 속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온전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가진 가장 확실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지막 가진 하나까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버렸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더하여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그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선지자의 말을 확실한 실체로 믿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즉 가루와 기름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된 확실한 미래.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인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따라 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본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이시고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이란 그 세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3년간 빚도 하나 없는 그런 독방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너 아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지 동그라미 쳐가며 세워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366번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내가 왜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느냐?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써놓았단다.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6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1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 된단다. 원망이 감사로 바뀐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출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은행의 잔고가 한 자릿씩 줄어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전에 없던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고 말이 어느해질 때 갑작스러운 신체의 변화 앞에 우리들은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사라져갈 때 우리의 무릎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어깨는 어때요? 또 처지게 되고 우리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말병거, 계좌에 찍힌 숫자, 내 얄팍한 지식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분명한 음성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65일, 366일 날마다 두려워 말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내적인 그런 안정감, 그리고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당신의 종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 없으셨으며 그리하여 이방 국가 속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그를 보냈다. 그분은 과부 여인, 곧 지극히 적은 양으로 겨우 연명하는 여인에게 그를 보내셨다. 자기가 받은 최선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 여인은 특별한 특권과 큰 빛을 받았으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과부들보다도 더욱 간압받을 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에 놓일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시고 또 당신의 종을 의탁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터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처럼 내라고 즉각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와 사브랏 이 가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한들 366일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에 필요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들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인 26일부터 도시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구도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신 홍명관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